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과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39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 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제가 전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전했던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조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만 개, 수만 개의 단어 중에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50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라는 단어보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쁜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러니까 후회의 만약이 있어요.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만약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영광의 만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만약이죠. 그러니까 후회의 만약과 그 다음에 영광의 만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나와 있죠. 오늘 마르다는 후회의 만약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만약을 쓰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21절 그 마르다가 말했던 만약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과거 지향적 만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때 일이 잘 풀렸을 텐데 라는 후회와 원망 섞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만약에 갇혀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시간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베나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머물렀죠. 나흘이나 더 머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원망 비슷하게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만약을 많이 씁니다. 좀 후회의 만약을 많이 쓰죠. 저에게는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2번이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갔어야 되는데 가서 좀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런 후회를 좀 많이 하고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도 하고 그때 돈 안 썼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장소에 안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많으십니까? 이 후회의 만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시계를 작동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다림의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에 나흘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시간이 후회의 시간이나 원망의 시간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40절입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후에 과거의 만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약,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표의 만약은 영광을 보는 만약입니다. 영광을 보는 만약이죠. 예수님은 과거를 탓하는 그런 만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만약을 쓰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이름인가? 죽음이라 불리는 상황에 부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절망이라고 불리는 환경에 영광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연습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만약은 후회에서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권세를 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름을 자꾸 지어야 돼요. 어떠한 이름이요? 과거의 후회나 과거의 어떠한 원망의 만약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소망과 부활과 기쁨과 능력의 이름들을 지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이상하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입니다. 믿음의 고백. 제가 뭐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딱 볼 때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된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 뭐 아내한테 말하든지 친구들한테 말하든지 동료한테 말하든지 누구한테 야, 이거 진짜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 같아. 라는 말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던 2년이 지나던 시간이 지나고 그게 진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어졌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장소에서 말한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게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 같아서 그 자리에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정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진짜 거기 가는 것도 싫었고 거기서 뭘 하는 것도 싫었고, 뭔지 말씀드릴게요. 전도였어요. 전도부 전도사로 저를 불러줬는데, 이게 안산에 있는 약간 이제 외국인들 전도하는 거였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고 저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들을 묵묵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헌신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이 약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어떠한 헌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모아서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그런데 먼 훗날 보니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준 그 정성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드리는 것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받으셔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의 때에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과 헌신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멸망과 끝난 후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뜸들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언어의 고백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영천중앙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이전의 예배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가 신날까요? 우리 서로 신나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힘내자,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듣고 우리 가운데 힘을 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한테 행복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문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19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뭐 여러분 놓고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출근하면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슬로건을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뭐 고등부, 전도하는 고등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1년을 설교하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2년째 하는 날 그 기도 제목대로 됐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로 선포하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의 후회의 언어가 아니라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말하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어를 바꾸는데 후회의 만약을 쓰지 말아야 되고 영광의 만약을 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문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게, 마르다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뭐라고 얘기하죠? 아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얘기했더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라고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너의 암과 믿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서 38절과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가 아는 것을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렇죠.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너가 믿는다고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봐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그 믿음을 제한해버리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후회의 단어, 그러니까 후회의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 영광을 보는 만약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영광의 언어 만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뭘 바꿔야 되냐면 때문에요.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언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때문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의 후회의 단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때문에요. 때문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를 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반응도 본능적으로 반박자 늦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능적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때문에를 걷어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걸 빼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정에서 무엇을 할 때, 또한 믿음으로 나갈 때 저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때문에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믿음 없는 나를 자꾸 볼 때가 많아요. 그냥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만약을 쓰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하는 게 뭐냐면 때문에요.
때문에를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뭐뭐 때문에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어떤 언어요? 날마다 미래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후회의 단어, 그리고 뭐뭐 때문에를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옮겨지고 그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잖아요.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묶여 있고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자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 듣죠. 그러면 이 말씀에 나를 말씀이 나한테 오면 나도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마주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 초점이 안 맞히는 게 말씀을 지금 듣는데 나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또한 후회의 만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와야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주돼야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든지 믿음이 없는 걸 보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38년 된 병자처럼 과거에 묶여 있으니 현재의 말을 해도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있는 나를 어디로? 현재로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 현재로 데려오는 게 뭐예요? 과거의 후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현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얘기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묶여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순간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자꾸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마주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고치든지 고백하든지 뭘 해야지 그래야 이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오라고 현재로 상처 어떠한 사건 어떠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고 마주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괜찮다니까. 찔림이 있던 상처가 있던 아픔이 있던 이 말씀을 마주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통과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만약을 쓰든지 때문에를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든지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묶여 계세요?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낙심입니까? 제가 이제 2월 달에는 주제를 하나 정하고 3월 달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정말 지금 와야 돼요. 현재로 와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떠한 것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실수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진짜 다 괜찮아요. 죄, 낙심, 어떤 것도 괜찮아. 앞에 와서 예수님 보고 고쳐야 할 건 고치고 들어야 할 건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마주하고, 그래서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때문에 버리고, 늦은 후에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단어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성령님한테 말해야 돼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녁 때 쓰잘데없는 생각, 쓰잘데없는 마음, 쓰잘데없는 상처, 쓰잘데없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현재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나를.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걸 마주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르다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해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잖아. 때문에가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잖아요. 야, 네 만약이 영광의 만약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바뀐 뒤에 어떻게 해요? 돌무덤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무덤이 열리고요, 우리의 죽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살만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살만 납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살만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죽었던 영역들을 부활시킨 그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재미있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살만 나고 신나고 즐겁고, 아멘 아멘.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